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 들렸고 그 지역은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고 그들과 어떤 음식 문제들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그 지역 길갈이라는 곳인데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 약 한 7년 정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 말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계절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소재한 선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 학교를 포함해서 그 길갈 인근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방 모든 사람들이 7년 동안에 지금 겪고 있는 가뭄, 기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선지자 학교는 더 했겠죠? 기근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먹지 못하는 상황,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더 심했을 것이다. 왜? 선지자는 아무래도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부름받은 분들이었을 테니까 어디서 그 삶의 공급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네가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먹고 살도록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신명기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출물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제사장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왜냐하면 제사장이 먹고서 자기 기능을 해야 하니까. 그것들을 그 동네 그 지역의 그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가뭄과 기근 때문에 그것을 잘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했었어야 할 선지학교에 또 오늘 보니까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주님의 가장 큰 일꾼이라 할 수 있는, 표현하자면 엘리사가 도착해서 아마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신 건지 뭐 어딜 가다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왔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38절에 보니까 야, 자기 사환한테, 게하시일 거예요. 게하시한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로만 보면은 전후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배가 그냥 뭐든지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선지학교의 선지 학생들에게는 큰 솥을 걸고도 의미가 없고, 국을 끓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오늘 뭐 특별한 음식 주시나? 그 정도의 의미였겠죠. 근데 만약 배를 계속 곪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엘리사가 왔어요, 위대한 종이. 그런데 솥도 작은 솥을 끓이라 그랬어요? 뭔 솥을 끓이라 그랬어요? 큰 솥을 걸고 그랬으니, 여러분 맞죠?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큰 솥을 걸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이제 뭘 먹을 수 있나 보다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게 선지자 100여 명이 그 큰 솥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 그런 지시사항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상상이 맞다면 막 음식과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가서 일을 하고 뭘 하면은 지금 그 정도의 아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상황은 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시기고요, 지금. 기근과 가뭄이.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형편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가 다 살면서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걸 당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꺼내놔야 돼요.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매일 반복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보였죠. 아닌데요, 목사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엘리사가 만약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만 가졌다면 뭐하러 큰 솥을 걸게 해요?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온 것도 없는 주제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선배되고 믿음으로 선생되는 사람이니까 무엇인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피해 갔어야 맞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큰 솥을 걸라고 그랬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솥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 7년 가뭄,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어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합리적인 것. 우리 내 경험.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동원하라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뮬러라는 분이 있죠. 고아원 원장이잖아요. 고아원, 이분은 별것도 없어. 자기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또 고아를 맨날 받아. 그리고 고아 한 사람당 들어가는 식량, 경비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 5만 불 1년에 드는구나, 이런 게 들죠. 근데 이분은 고아를 무조건 형편도 안 되는데 받아. 그러던 어느 날 먹는 게 다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 뮬러가 뭐라고 했냐면, 다 애들 보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접시를 쫙 걔네들 앞에 놔주고, 그 접시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도 뮬러가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음식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미쳤지. 미친 거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지. 저게 그냥 어떻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저러는가 보다. 그 뮬러가 그렇게 기도를 딱 끝내니까 갑자기 고아원 문이 꽝꽝꽝꽝 그러더래요. 무슨 문 열고 나갔더니 무슨 트럭 하나가 서 있는데 와서 말하는 것이, 우리 호텔 차인데, 우리 호텔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일 음식을 오다 버릴 수도 없고, 그 당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오냐고. 벌써 안 믿어. 일어난 일도 안 믿으니,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일어난 일도 안 믿으니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큰 솥을 걸라 그랬어요. 딱 걸었어. 걸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상황의 모든 게 민망한 것 같아. 엘리사만 빼놓고. 왜냐? 아니, 걸어놨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은 끓였겠지. 아니, 내내 물만 끓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금 코믹한 거 아니에요? 배는 다 고픈데 100명이나 눈을 딱, 눈깔이 2개였으니까 200개의 눈깔이 딱 보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물만 계속 끓으면. 그러니까 그곳을 보기가 민망했나 보지. 누군가가 바깥에 갔어요. 가더니 콜로센티다스구나. 적는데도 힘들더라고. 이제 주경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무슨 넝쿨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넣었다는 거 아니야, 썰어가지고. 그게 뭐였을까? 그게 황갈색 색깔을 띠는 어떤 오렌지 종류의 모양의 어떤 열매였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맹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통을 일으키거나 또는 신경통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거를 따다가 거기다 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정말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따갖고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만 넣은 건 아니고 몇 가지 이제 풀들을 넣어서 이제 한 거죠. 나는 이거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많이 어르신들은 이제 강 권사님 정도 되는 어르신, 송 권사님이나 그때는 저분들도 어린 처녀였겠지. 그때는 그 식구들을 우리 한국 얘기예요. 이 가마솥에 쌀은 한 주문 있는데 뭘 잔뜩 넣는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풀 종류를 다 넣는 거지. 졌다가 보면은 풀 죽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귀한 쌀 몇 개를 넣으면 여러 사람이 맛있게 먹었다 그러더구만요. 그런 게 연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먹었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끓인 물을 다 나눠주라고 해서 죽을 먹었는데 그만 이게 큰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40절 봐봐요. 이에 퍼다가 무리한테 주어 먹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엘리사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여기가 오셔서 얼마나 기뻤는데, 그리고 큰 솥을 올려놓고 끓이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이런 분밖에 안 되십니까?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아니 먹이지나 말든지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게 사람들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 생도들의 태도는 그냥 지금 나타난 현상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독이 들었는데요. 독이 들은 것 같아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좀 아파서 많이 그래요. 그만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마다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왜 나만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런지 왜 나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다른 얼굴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인 걸 알아서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래라 그래. 나는 다 했다 할 거. 그게 원망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할 거 다 했어요. 말 안 듣는 거 지들 책임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들 가족 일, 자기 가정 일, 자기 개인 일.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도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웃어야 돼요. 아 그랬냐고. 아유 지난번에 안 뵀었네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진심이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제가 겪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싹 손대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자기를 다시 잘 단도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욥은 잘못을 하고 있다가 그 난국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마귀가 그게 싫으니까, 얄밉잖아 마귀가 볼 때는. 그 얘를 당신이 하나님께서 욥한테 줄 걸 다 주니까 죄가 그러는 거예요. 다 뺏어 보세요. 죄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욥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욥기 1장 22절, 21절.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은즉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참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니 그것만 가지고만 해도 그들 개개인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건너가자마자 또 난리를 치면서 또 찬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한 것은 원망, 불평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다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1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해요. 즉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그냥 두면 계속 힘드실 거잖아요. 뭐라도 해보시려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술 먹고 다른 짓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움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 생각에는 놀랐겠죠. 그래도 잘 끓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는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여기 혹시 남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남은 무슨 밀가루 같은 게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게 있었으면 뭐 이런 일을 뭐하러 할 필요 있어요. 벌써 그걸로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왔어. 뭐 한 줌 됐겠지. 그 밀가루, 곡식 가루를 넣어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으니까 싹 어떻게 됐어요? 해독이 됐어요. antidote. 착.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뭐 맛도 없을 것 같은 그 음식이 그 100여 명이 충분히 먹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엘리사와 선지생도 100명, 지금 그분들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해독제라는 역할은 얼마나 중요해요? 결정적인 거지.
다 못 먹게 하는 음식을 다 먹게 할 역할이었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훗날 그 사람은 목회자였어요.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즉, 해독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모두 사로잡혀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군상들이라는 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갔다 오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이 다 병들어 있는 해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엘리사가 그걸 하겠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우리가 오늘날 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저 같은 게 뭘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일생에 몇 명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분도 여러분을 지나가는 사람 볼 텐데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래 저 사람은 착해. 참 선해. 참 도와줄 줄 알아. 사랑이 있어. 좀 교회 다녀. 뭐라 그래? 권사라 그래? 이거 해독제예요. 목사님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오죠. 왜?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새신자 반에 온 사람 새신자 교육을 많은 교회들이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럼 그 새신자한테 물어본데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되냐고.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 사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아주 그냥 착해 너무. 근데 그 착함을 보고 바로 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쌓여 있던 거지. 그러다가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만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큰 힘은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그 사람들의 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antidote,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일단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독제를 사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 나 끝났는데 또 한 가지 음식 이야기가 이제 탁 더 이야기로 붙어 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이구지구 왔어. 보니까 떡 20개를 떡덩어리 20개 하고 그다음에 또 채소를 한 푸대를 갖고 왔는지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상상해 보니까 떡 20개고 채소면 그렇게 엄청나게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온 것 같아. 내놓는 거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제가 농사했는데 이게 첫 곡식이 났길래 그걸 가지고 떡을 20개 만들었고 첫 채소이길래 여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돼. 일단 기근과 가뭄이 있는 터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죽자고하고 누워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뭘 합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신 분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어요. 일단 소출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한 것이니 얼마나 본인한테 귀하고 누구를 어떻게 줘요. 그런데 그거를 이구지구 선지학교에 엘리사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는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걸 지키려고 했죠. 뭐냐? 너의 첫 소산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다 날라리처럼, 다 분화비처럼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올림피아 레이시에 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왜 이렇게 교회가 없다고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 목사, 설교할 때 안 나오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진짜 이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제가 물론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그렇지만 그걸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두 사람이 나와도 아이고 한 사람보다 더 많아서 좋습니다 하면서 힘있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변화무쌍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맨날 그걸 따라가면은 복음이 들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단하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신다. 엘리야가, 다른 분이죠. 이분 선배. 엘리야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진짜 질린 거야, 질려. 근데 하나님, 나 안 해, 이제. 못 헤어져. 그냥 차를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말씀 안 하시죠. 먹을 것만 갖다 주고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너 그 동네에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 그러니 너는 네 갈 길을 다시 가라. 이러잖아요. 올림피아 레이시, 아니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안에도 다 이거 뭐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주님의 일꾼들이 있고, 나는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요것만 하면 끝나면 돼요. 뭐 해야 된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번 11월 달이 다가오는데, 어이구 뭐지? 아무튼 일단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매번 돌아오니까 맨날 똑같고. 근데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내년에는 없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는 2024년의 추수감사절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올해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질투하시는 분이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환자가 10명이 쭈루룩 서 있길래 들어보니 고쳐달래. 고쳐줬잖아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또
자랑스럽게 10명이 씩씩하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야, 제사장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들의 나병, 레프로시가 없어진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듣고 간 거죠. 몸에 변화도 없는 순간에. 근데 가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우리도 참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문제는 그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coming back to Jesus,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감사만 받으시면 좋겠구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냐?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돌아온 사람에게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병은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세월 지나면 나병이든 다른 병이든 또 걸려 죽을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그 9사람은 받지 못했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아니. 이번 추수감사절, 이번 성탄,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신다고요. 달라고는 안 하시는데 9은 어디 갔니? 귀가 있으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해요? 그 말이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말일 때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연달아 7교회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내가 모아드릴게요. 첫 번째, 서머나 교회. 너는 참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너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궁핍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너는 능력이 아주 그렇게 없다고 사람들이 할 만큼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나를 위해서 참 사랑을 표하는구나. 빌라델피아 교회. 너나 잘해라. 너도 먹을 게 없는데, 크게 가난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났다고, 그 성도들이 밥을 못 먹을 것 같다고, 니도 지금 니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느냐. 마게도니아 교회.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는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이렇게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한강을 기준으로. 그러면 강북에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고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소득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강남에 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강북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강남에 있는 교회는 강북에 있는 교회보다 인원이 똑같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논리적으로 더 많아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이 교회는 더 많고, 이런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역자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뭘 말씀드리려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네요. 이제 먹는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 사건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번 두 가지를 해서 전체 5가지의
엘리사가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엘리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생활을 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인정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역사를 보이신 거죠. 5가지로. 근데 그 구체적인 사안들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절구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반만 보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몰라서도 믿는데 우리는 알아서 믿으니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속에서 11월 6일 날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뭘 추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망하는 것들과 여러분의 신앙과 이게 마찰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의 욕망입니까?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계십니까? 돌아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